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연이어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학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를 이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점점 사그라지고 시작했고 또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바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부부를 통해서 이제 요한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특별히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아이가 없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연이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그들이 먼저 그런 마음을 품고 주의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막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또 열성으로 뭘 해서 주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리하였고 또 세례 요한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가 유대 지역에서도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나사릿이라고 하는 벽촌 중에 벽촌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또 그의 이제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임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냐 엘리사벳 부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러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적막하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가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39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마침내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요한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39절의 말씀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산골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유대의 한 동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의 직업이 뭐죠? 예,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너무 놀라시는데 놀라지 마시고,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감당해야 되면 여러분 어디 근처에 살아야 되겠죠? 성전 근처에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근처나 아니면 예루살렘 근교에 보통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가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유대 한 동네라고 나오고 있는데, 왜 사가랴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사가랴가 이제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가랴의 나이도 꽤 많이 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의 그런 직분에서 나이가 많아서 밀려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곳의 지명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었던 헤브론과 같은 곳이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산골이나 유대 한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헤브론 남쪽에 있는 유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동네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유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이 유타라고 하는 동네까지는 무려 15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제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 마리아가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마리아는 지금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지금 잉태된 그런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인제 산모들이 인제 임신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보통 4개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유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4개월까지는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그 정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지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 지역을 향해서 빨리 갔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0km나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마리아가 누구하고 지금 정혼을 했죠? 요셉하고 정혼을 했잖아요.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그러면 그 목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그 당시 유대사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라고 그랬죠. 우리로 따지면 옛날 백정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게 생각했던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수의 아내였 이제 정혼했던 그런 마리아가 여러분 돈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150km 정도를 이제 가야 되면 낙타나 아니면 뭐 나귀 같은 것을 타고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여건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엘리사벳의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한 150km 정도의 그 거리를 임신한 여자가 여러분 간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루에 30km 걸으면 많이 걸을까요? 30km를 걷는다 해도 여러분 이제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조금 더 빨리 걷는다면 한 4일 정도 되는 거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한 4, 5일 정도 그렇게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여기 빨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헬라어로 스프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서둘러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간절히 열심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간절하게 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았던 빨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가 서둘러서 빨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간절히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말씀을 쓸 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변호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간절하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부지런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떤 단어인가 하면 스푸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다녔던 이제 초등학교가 저희 이제 상도동에 있는 강남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소풍을 이제 가게 됩니다. 뭐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관악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걸어서 관악산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뭐 했는가 하면 점심 먹고 조금 놀다가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별로 한 게 없잖아요. 한 4-5시간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도시락 하나 까먹고 이렇게 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소풍이라 그러면 며칠 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막 기다려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도시락이라 봤자 뭐 김밥 좀 싸주고 과자 조금 이렇게 싸주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좋아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그 마음,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스프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입대하는 그날부터 뭘 바라보죠? 제대할 날을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아, 제대가 며칠 남았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계속 세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군인이 항상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제대 날짜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푸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또 걸어서 4일 5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그 엘리사벳을 왜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그것도 간절하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럼 마리아가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막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지금 서둘러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임신하였음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이유였다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과 얼마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마리아의 몸이 어떻게 되죠? 배가 조금 더 불러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숨기고 싶으면 그럼 출산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이 이제 아기를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죠? 엘리사벳,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기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금 잉태하게 되었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엘리사벳 역시도 여러분 아기를 지금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마리아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뭐가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복,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죠. 아멘. 아멘이시죠 다? 네. 다 주일이 기다려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가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적을 향하고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빨리 그리고 간절히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여러분 유대의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이른 마리아는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에게는 평소와 전혀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41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보통 여러분 태아가 보통 한 4개월, 5개월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를 잉태했을 때는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 태아의 움직임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가 지금 뛰는 게 여러분 그런 자연 현상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것일까요? 한 5개월이 지나면 아기가 막 뱃속에서 움직이니까 그 뱃속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아기의 모습을 지금 이 누가가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가 의사니까 그 몸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뭐 뱃속에 아기가 뭐 6개월이 지나면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뭐 이 성경책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44절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우리가 41절 말씀에도 보았는데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리고 44절에도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문안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아기가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두 임산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에게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받고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후에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소리, 그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의 실체가 되시는 분을 지금 요한의 뱃속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의 그런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구약의 문을 닫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신약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장면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요한의 만남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이제는 닫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만남은 유대 어느 산속에서 산골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만남보다 더 극적인 만남이었고 이 만남보다 더 귀중한 만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무명의 두 여인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무명의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사벳과 또 유대 땅에서도 이런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나사렛에, 그것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요셉, 목수였던 요셉의 정원한 여자였던 마리아와의 만남.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만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만남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계사를 또 인류 역사에 AD와 BC를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태아 요한이 복중에서 성령 충만을 입어 뛰놀 때에 엘리사벳도 함께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41절 하반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이제 44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는 자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시점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선포했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힘을 다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구약의 핵심을 전하는 설교지만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만 거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율법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스테반을 이렇게 돌 던져서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들을 지지해 주지 않는 설교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격한 분노에서 나오는 소리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질렀던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 예수님의 외치심, 그리고 유대인들의 큰 소리 지름, 그리고 엘리사벳의 외침,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산부는 태아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잘 쉽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이 소리를 지른 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격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벳이 그렇게 크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질렀겠습니까? 42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은 여러분 히브리식으로 보면 최상의 그런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 당신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된 그런 여인이고, 또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벳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최고의 찬사를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여치 된 일인가.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면 지금 엘리사벳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최소 한 60대 이상의 그런 나이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결혼의 그런 적정기로 보면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15, 16, 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넘은 그런 할머니와 지금 10대 그런 소녀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극존칭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 관계였다라고 하면 누가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벳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신의 나이, 또 신분, 친척 관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통해 잉태된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임을 바로 엘리사벳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이 감격적인 만남은 모두 먼저 가시며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2025년도에 12월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보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올 1년이 어떠하셨습니까? 또 지나온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하셨습니까?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감당하기 힘들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 특히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길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과 같은 상황에서도 터널을 뚫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년은 새해를 정말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얹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 새해가 눈부신 새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먼저 가시면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